네,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찬양 또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짧은 인생 속에 정말 썩을 것, 불타고 없어질 것만을 위해 살던 저희들을, 또 죄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도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한 왕으로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큰 상과 영광을 주시고자 이 귀중한 복음을 또 맡겨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또 복음을 들고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의 특별히 우리 제천 지역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를 전무하고 계시는 또 김성태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모든 임원분들과 또 성도님들, 각 개인, 가정, 또 사업장에 주님 크신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늘 채워주시고, 또 병중에 계신 분들 계시다면 또 하루속히 치유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 시험 중에 계신 분들도 늘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잠깐 후에 더 크신 영광과 축복을 주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또 가정의 모든 형편, 또 기도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도 함께 해주시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구약성경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 네,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기 잠깐 또 잡으시고 한 장 넘겨서 전도서 5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물입니다.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1994년에 구원받은 윤호영 형제입니다. 네, 고향은 경남 남해입니다.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서울로 와서 구원받은 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는 것이 믿어졌고, 이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됩니까? 라고 했는데 교제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교제 안에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더 알게 해주셨습니다. 대전에 온 지 이제 3년 지났습니다. 경상도에 태어났는데 제가 결정한 게 아니죠. 머리도 곱슬한데 뭘 발랐거든요 지금. 그래서 안 바르면 그냥 어떤 가수처럼 됩니다. 그래서 나로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늘 감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선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좀 기다려 보십시오. 오늘
시간 선물을 좀 드리고자 기도했습니다. 선물 하나를 잘 주면 큰 손실을 메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도자는 선물을 하려면 오래 간직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것을 볼 때마다 오래 그대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조지 허브트라는 전도자도 친구가 선물을 구하면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격언에 또 선물은 교환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하지 않았다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황금률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자 하는 분들은 또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선물은 누군가에게 사랑, 감사, 존경, 축하 등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중요합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아까 한 장 앞에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라고 했죠. 13절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 삶이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귀한 선물입니다. 숨쉬고 활동하고 일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는 것이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나의 힘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또 필요하겠죠.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죠. 지금 현 시대에 사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전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선물입니다.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솔로몬 전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그 분복을 부여받고 그가 수고한 일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즉 곧 자신이 소유한 것을 즐거워하는 것 역시 하나님에게서 부여된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생의 의미와 기쁨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임을 나타내는 의미도 간접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현재의 축복들이 자연적으로 생각하거나 자연적인 것을 생각하거나 어떤 자신의 노력 결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소유 그리고 생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모두 다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고 스스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또한 그 선물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중한 선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옆에 계신 형제님들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소중한 선물들. 저는 최고의 선물 아내로 정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하잖아요. 어머니구나. 그거는 어머니고. 죄송합니다. 네, 어머니 또 아내. 여기 전도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우리 자매님들은 바로 반응하죠. 우리 형제님들은 조금 반응이 늦습니다. 화성에서 왔기 때문에. 금성은 뜨겁고 또
춥고 자주 변화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전도서 수련회 때 배웠는데요. 전도서 9장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자,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 수고하고 얻은 분복, 선물입니다. 마틴 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과 은혜는 신앙적이고 친절하며 가정적인 아내입니다. 그녀와 함께하면 당신은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며, 그런 아내라고 한다면 당신의 재산, 육체, 인생 등을 그녀에게 모두 맡겨도 좋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강타자 셰필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셰필드는, 아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녀를 만난 후 비로소 삶의 의미와 목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훌륭한 남편 뒤에 아내가 있었던 겁니다. 이 셰필드는 결혼 전에는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좋은 아내를 만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고 아주 프로야구의 훌륭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내입니다. 어머니가 30년간 교육한 남자를 아내는 3년이면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죠.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도 결혼 25년 차입니다. 아내를 만나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더 많이 바뀌려고 노력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보내달라고 한 게 아닌데 제가 아침에 전화를 하려다가 이제 9시가 넘어서 봉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미루고 있었는데 먼저 문자가 왔습니다. 원래 제가 먼저 하거든요. 저희 집은 제가 금성이고 저희 아내가 화성입니다. 제가 좀 말이 많고 감성적이고 저희 아내는 짧고 굵습니다. 항상 암호처럼 이렇게 가끔 대화를 처음에 신혼 때는 했습니다. 못 알아들었죠. 자, 이렇게 문자 왔습니다. 감사한 하루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루 되세요. 하트. 이렇게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최고의 선물 남편입니다. 원래 담임 목사님께 이 부분을 이제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고민하면서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이 남편은. 근데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그래서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남편분들 밖에서 돈 벌고 힘들게 삽니다. 집에 와서는 표현을 잘 못하죠. 못 배웠으니까요. 고군분투하시는 귀한 남편분들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아내의 따뜻한 위로와 존중일 겁니다. 존중.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 때에 아내에게 존중이란 위로를 받을 때에 기쁨을 느끼도록 창조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요구인 사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남편이 있듯이 남편의 요구인 존중을 충족시키려고 남편 곁에 아내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돕는 베풀로서의 아내를 이제 구하라는 말씀이었죠. 남자가 바깥에서 세상에 나가서 바깥 일에 실패를 하여 좌절감을 느끼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런 남편의 마음을 충분히 또 이해하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새로운 용기를 줄 수 있는 아내가 있는 남편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은 바깥에서 마음에 어떤 타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완전히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경쟁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남편은 절망, 실망, 또 좌절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때론 비판과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자기를 따뜻하게 해줄 위로해주는 사람의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란 여전히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할을 하라고 아내를 남편 곁에 둔 겁니다. 남편의 이런 존중함이 깃들인 그 위로와 사랑을 듬뿍 받을 때에 남편은 이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얻고 은총을 받는 자니라 라고 했죠. 우리 잘 아는 고구려시대 전설 이야기입니다.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모두들 온달을 바보라고 했지만은 평강공주는 그를 서방님이라고 부르면서 최선을 다해 내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달은 용감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용감한 장군이 매우의 훌륭한 평강공주가 있었던 겁니다. 그의 내조와 위로와 존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고귀한 선물 자녀입니다. 중국 남방에 송시성을 가진 신실한 크리스천 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송씨가 남편이겠죠. 그는 빈곤한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에 헌신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끼니를 그르는 일도 있었지만 기도를 그르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4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희망 속에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들은 중국의 재정총장이 되었고, 큰딸은 중국의 위인인 손문의 아내가 되었고, 둘째 딸은 남경정부 수석의 아내가 되었고, 셋째 딸은 장개석의 아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본문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시편 127편 3절. 구약성경 899페이지 127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도 있죠. 부모는 자식이 자기 생명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잘 되면 자기 일보다 더욱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죠. 자식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렵고 선한 행실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아버지의 면류관이 됩니다. 또한 자식이 지혜로워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면 그 자식을 낳은 부모는 여간 자랑스럽고 기쁘지 않습니다. 실로 그 자식을 낳은 보람을 느끼고 참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육신의 부모에게 자랑이 되는 자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잠언 23장 25절에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 잠언 2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이 고귀한 선물 자녀입니다. 이 원래 한자어로 부모 부자가 나무목에 설립자의 볼견자가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나무목에 설립의 볼견자. 참 한자가 좋은 것 같아요. 나무 밑에서 늘 자식을 바라보는 게 부모 마음이다. 그것이 저도 작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제 대학을 떠나니까요. 잘 못 보니까 더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아내는 뭐 1시간씩 통화하기도 하는데 저는 1분 통화하기 어렵더라고요. 그게 자꾸 제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잘 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노력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마음은 늘 자식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는 소중한 선물,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세상에서 소중한 선물이 바로 현재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또 소중한 선물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이라는 선물, 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잠이 깨면
아침 눈을 감은 채로 일어나서 앉아 잠시 짧은 기도를 드리죠. 주님,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침에 잊어버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살면서 눈을 뜨면 눈앞에 드디어 찬란한 하루가 열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영어로 그 프레젠트가 오늘 선물이잖아요. 오늘은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내일도 선물로 주실지 안 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고유한 인격이 형성이 되고 또 삶의 모습과 빛깔이 결정됩니다. 오늘을 바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바쁜 사람이 됩니다. 오늘을 사랑하여 살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을 미워하며 살면 미움의 사람이 된다는 당연한 사실이 있죠. 지금 내 모습과 현실은 그동안 내가 오늘이라는 선물을 지속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저 주시는 하늘 자원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오늘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 자원을 의지해서 사는 삶은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쟁취해야 하는 고달픈 오늘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소중한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예수님보다 위대한 선물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 로마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집회 때 잘 듣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23절 시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달란트, 은혜,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요한일서 5장 20절인가요? 그는 참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물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서 된 거죠. 라이언 화이트라는 에이즈에 걸린 소년에 관한 기사가 미국 전역을 감동하게 한 이야기입니다. 13살 때 혈우병으로 수술 중에 수혈을 잘못 받아서 이 나쁜 병에 걸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밝고 아름답게 살았고 학교 생활도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고 또한 TV에서 주목받기 시작해서 했습니다. 이 소년은 5년 동안 살다가 18살에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많은 사람이 이 소년을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선물을 가장 많이 받은 소년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죽음 직전에 한 크리스천 잡지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아들아, 이제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구나. 이 아버지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가 없음을 용서해라 라고 하자 이 라이언이라는 소년은 대답하기를 아빠, 저는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저에게 준 사람은 없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빠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아빠는 저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라고 말한 기사가 많은 미국인을 울렸다고 합니다. 찬송가 416장에 하나님은 외아들을 잘 불러야 되는데 편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4절에 보니까 이 사랑에 감복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어라. 제가 작년까지 찬양을 거의 안 불렀습니다. 군박 전에는 노래방도 자주 가고 이제 기타도 좋아하고 그런데 제가 노래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꿈은 이제 음악가인데 음악을 좋아하는 가족들과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가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찬양이 없어졌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목사는 기타를 치면 안 돼요. 어떤 분께서 목사는 가까운 분이 목사님은 찬양하지 마세요. 설교 때 설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이 틀리다고. 그게 또 눌려가지고 그래 내가 찬양하면 안 되겠구나 했는데 제가 꿈이 구원받고 찬양대에 가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올해 찬양대에 이렇게 같이 교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습 시간에 우리 금요일 날 연습할 때 제가 가서 부릅니다. 테너는 어렵고 베이스로. 근데 이게 부르니까 우리 찬양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연습하는 소리도 들리고 이 음을 나 혼자 내는 게 아니고 저는 중창이나 혼자 부르는 게 훨씬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합창이 훨씬 어렵다고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목소리가 아니라 같은 한 목소리로 우리 성격이 다 다르고 음색이 다 다른데 이게 같은 음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4개 음이 있는데 어렵거든요. 어렵더라고요. 박자도 어렵고 정말 집중을 하는데 시간도 잘 가고 그리고 이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찬양 부르면 오래 산다고 수명이 길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하여튼 오래 살고 싶으면 찬양을 하시고 찬양대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감정 조절을 엄청 해서 부른 거거든요. 예전엔 잘 울고 근데 마음이 정말 편해지고 또 다른 것은 제가 작년까지는 제 자신을 칭찬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남한테는 관대해요. 근데 제 자식에는 굉장히 엄격하고 저를 너무 죄스럽게 또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오면서도 기차 안에서 감사일기 적고 왔습니다. 오늘 적을 거고 제 자신을 칭찬해 주게 됐습니다. 제가 마음이 편하니까 다른 분들을 편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또 설교를 갔다가 봉사자님께서 그동안 배웠죠. 저도 근자열 원자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서도 찾아온다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배웠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그래 내가 마음이 행복해야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줄 수 있구나. 원래 큰 행복을 받은 사람인데 제가 행복을 못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눴습니다. 여기 찬양은 외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선물이니까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속의 평강, 평화, 화평, 평안도 선물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평강, 평화, 화평, 선물. 평안. 이 평안 반대말이 전쟁인데요. 이걸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평안을 주노라. 예. 세상은 복잡하지만 또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넘겨보시죠. 33절.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내 안에서 평안을, 주님 안에, 이 몸된 교회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선물입니다. 찬송가 468장에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반면에 고난이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선물이라고 나옵니다. 한 청년이 고난을 겪은 후에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왜 제게 이런 문제가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저만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목사님께서 1,000만 명이 사는 이 도시에도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당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근데 또 청년이요, 목사님, 그래도 문제 없는 곳은 없을까요? 저는 문제 없는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또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거기는 공동묘지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씀했답니다. 공동묘지밖에 없답니다. 우리가 신방을 가거나 어느 집을 가든 문제없는 집은 없잖아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왜 기뻐해야 하며 주님이, 그러니까 고난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될까?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로 이 고난은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서양 속담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시냇물로 흘러가면서 노래를 창조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인격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아라비아 속담에는 햇빛이 나는 것을 누구나 좋아하지만 해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라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날씨만 계속되면 죽음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식물이 잘 자라는 것 같이 인생의 괴로움과 고난은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활력소가 된다는 겁니다. 또 멋진 작품으로, 양들이 많은 곳에는 염소 한 마리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양들은 염소와 싸움으로써 질 좋은 털을 가질 뿐 아니라 운동도 겸하게 되어서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양은 영양 과다로 병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원수라는 염소를 두신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도 위대한 선진들 옆에는 항상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둘째, 고난은 인생을 아름답고 귀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영국의 조지 왕이 한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을 때 2개의 꽃병이 특별히 전시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꽃병들은 같은 원료로 만들어졌고 같은 스타일과 같은 무늬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있는 예술품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흐릿한 빛을 낸 채 아주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관해 묻자 관리인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왕이시여,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또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시련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전시한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고난의 불은 풀무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빛나게 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시련의 불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반짝반짝 윤기 있게 멋지게 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려는 겁니다. 셋째, 고난은 위대한 사상과 위인을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도 고난을 받았죠.
성경의 인물이나 신앙의 선진들은 대개 고난을 통해서 더욱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아벨은 형 가인에게 죽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바쳐야 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부터 보면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죠. 의인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려다가 결국 사자굴에 갇혔고,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이 복음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에 더 확장되었고, 타협하지 않는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들은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귀한 분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번째는 이 고난은 성공에 언제나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그릇된 삶에서 돌이키게 해줍니다. 죄에서 또 자기 잘못된 것에 돌이키게 해주는 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16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을 지냈던 토니 스노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스노시가 결장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결장암을 찾아보니까 몸의 소화기관인 소장, 대장, 결장, 직장, 항문관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소장, 대장 바로 항문인 줄 알았는데 소장, 대장, 결장, 직장이 있는 겁니다. 그 항문관 두 번째 위에 있는 건데 이 결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결장암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내가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슬픔과 참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삶이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 선물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시간의 소중함. 그는 암에 걸린 뒤 대변인 생활을 하면서 사이가 나빠졌던 기자들에게 먼저 화해를 청했고 또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면서 삶이라는 선물을 누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이 완치될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라고 묻는 기자들의 대답에 누구나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암에 걸림으로 인해서 남은 인생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암이 나올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주어진 시간을 행복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려 합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삶이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값진 선물이죠.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깨닫지 못하지만 반드시 큰 일을 당해야만 그것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해지는 데 사용해야 될 겁니다. 삶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또 기억해야 되겠죠. 브락 오바마 대통령께서 퇴임하실 때 저 뉴스 봤는데요. 그분은 매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식사를 나누고 담소를 나눴다고, 티타임을 나눴다고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의 소중함. 참 암에 걸려서 원망하고 정말 슬픔하고 참담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이 남은 시간이 정말 소중하구나.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좋은 분들과 귀한 분들과 시간 나누라는 그런 것을 또 깨달았다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 이 고난은 하나님이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련 속에는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했죠. 이 종려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사막의 종려나무는 무거운 것을 더 많이 걸어들수록 종려나무는 똑바로 하늘을 향해서 더욱더 곱게 더욱더 높이 자란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종려나무는 무거운 것을 더 많이 걸어들수록 똑바로 더 높이 더 곱게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는 공연히 당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고난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우둔해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먼 훗날 혹 영적으로 성장한 뒤에는 그 고난의 의미를 터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은 이 세상에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의문이 풀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가 아픈 애를 때릴 때는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케 한다든지 나쁜 버릇을 고친다든지 교만을 끊는다든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거나 우리의 육신을 깨뜨려서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한다거나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더 큰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법인 겁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란 없습니다.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는 기묘하고 오묘막측하죠. 믿음이 없는 무신론자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무신론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죠.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우리의 작은 일까지 간섭하시거나 섭리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믿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 섭리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생활에서 체험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에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준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반드시 고난을 겸하여 주는 법입니다. 여기 찾아보죠. 시편 119편 잘 아는 말씀인데 71절에 892페이지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여기 7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고 왜 나에게 고통, 괴로움, 고난을 허락하시냐? 성실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이고 유익이라는 겁니다.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래서 내가 당하는, 성도가 당하는 고통,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이 깃들어 있고 나에게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럼 그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 선물을 주는 목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선물 주는 목적이 뭘까? 첫 번째, 언약의 확정으로 줍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 또 군대 장관 그 블레셋 지방의 아비멜렉에 언약을 하면서 양과 소를 취해서 언약 맺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노를 달리기 위해서 선물을 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이 나오죠. 아비가일, 아내를 모르는 남편 나발의 죄를 자기에게 돌리는 그 현숙한 아비가일의 모습. 남편 나발은 죽고 하나님이 죽이시죠. 후에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의 모습 속에서 지금 뭡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나발의 그 짐승들을 보호를 해줬는데 이제 조금 양식을 얻으러 갔는데 은혜를 모르는 말을 하죠. 나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발은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치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 아비가일이 먼저 소식을 듣고 급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다윗을 먼저 중간에서 만납니다. 머리를 땅에 박고 그 불량한 남편 죄를 저에게 돌리소서. 정말 중보기도 하는 여신의 모습, 성도님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물로 내 주를 좇는 이 소년들을 주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도 믿고 쭉 노를 사고 다윗은 돌아갑니다. 그런 모습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노를 달래는 모습 때에 선물을 줍니다. 또 존경의 표시로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그 사사 기드온이 참 좀 여린 사람이죠. 그리고 의심도 많고 그래서 하지만 그런 사람 쓰죠. 그래서 많은 징표도 구하고
이제 주의 천사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 예수님께 이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게전병을 만들어서 고기를 소쿠리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았는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가져오니까 천사가 바로 국을 쏟으라 했고 지팡이 끝을 대니까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큰 용사여, 그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우는 300용사 우리 모습 보지 않습니까? 존경의 표시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또 우정의 표시로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 편에 서서 이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막으셨어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혹시 다윗이 배반하면은 우리가 위험에 처하니까 다윗을 데려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쨌든 자기 동족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나중에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 때 죽게 되잖아요. 어떤 너무나 큰 충격을 막아주려고 또 이런 어려움을 줄지 모릅니다. 딱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와 보니까 아말렉이 자기 가족들, 종들, 짐승들 다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돌로 쳐주려고 하죠. 다윗은 궁급했지만 너무 앞뒤가 막혔잖아요. 하늘을 뚫렸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으러 가라 그랬습니다. 가는 가운데 이집트 병사를 딱 준비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버리고 간 그 이집트 병사를 먹이고 치료해 주니까 적군의 위치를 알려주고 가서 다 쳐부수고 탈취한 것 외에 탈취물을 더 가져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더 큰 걸 주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또 사울과 요나단의 뒤에 죽게 되는 아마 그런 복잡한 바쁘게 해서 그런지 하여튼 어려움을 감당케 하려고 다윗에게 더 이런 어려움을 또 허락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상 3장 가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삶에서 나오기 때문에 구약 459페이지 사무엘상 3장인데요. 사무엘상 29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방백들의 거부해서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그 블레셋 군대를 떠나서 다시 자신들의 거주지인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벌써 지금 1절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 침노해가지고 불사르고 막 2절에 다 잡아갔잖아요. 여인들을.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 울고 6절에 백성이 돌로 치자, 다윗을 돌로 치자.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시련을 줄 때도 있죠. 하지만 다윗은 참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위기 상황 때 때로는 나의 형제 또 교회 형제님들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이.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용기를 얻고 8절에 7절에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이죠.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쫓아가라 했습니다.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을 것이다. 600명 데려가는데 피곤한 200명 머물렀고 400명을 데려와서 쳐부시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애굽 병사 또 치료해주고 뭐 그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잖아요. 군대 위치를 알아내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식구 짐승 모두 되찾고 전리품을 가져와서 전장에 갔던 자와 남아있던 자에게 그대로 나눠줍니다. 여기 19절에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걸 알고 있는데 다윗은 몰랐잖아요. 우리는 앞에 있는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어려움 왔을 때에 잠시 뒤에 주실 축복을 이런 믿음의 눈으로 또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였잖아요. 24절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 또 함께 전장에 참여했던 자 똑같이 나눠주고 또 26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정말 다윗은 내가 왕이 될 것을 다 믿고 있잖아요. 유다로 갈 건데 쭉 밑에 보면은 다 나눠줍니다. 자기에게
사울을 피해서 도피생활을 하던 그 여러 지역에 다윗에게 먹을 것과 숨을 곳을 제공해서 호의를 베풀어 준 친구들을 잊지 않고 그 우정의 감사 표시로 이 탈취물을 나눴던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도 내가 혹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도움 준 분들 잊지 않고 또 감사 표시로 그렇게 또 하는, 하나님 잊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또 돌려줄 것에 대한 모습 아닙니까? 또 나도 그렇게 하고. 여기 30장 맨 끝에 30절에 보면은, 뒤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그럴 때 있죠, 보냈다고? 다윗이 왕래했던 곳, 그 우정을 기억하면서 감사 표시로 선물을 줍니다. 또 보상의 표시로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선물을 나누는 모습도 나옵니다. 에스더 9장에, 이 에스더는 인생 역전이잖아요. 모르드게 에스더 나오고, 이스라엘 죽이려 했던,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 그 뒤에 마귀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기시잖아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했던 그 하만,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걸려 죽고 하나님이 역전시키잖아요.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선한 일을 했던 걸 기억하게 하고, 뭐 다 알잖아요. 근데 또 하나를 뭘 바꿔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 죽이라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죽이는 거를 또 계획해놨잖아요. 그게 불임절인데, 그 에스더 9장 21절에 보면은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슬픔이 변하여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서로 예물을 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기념일날 서로 또 선물 나눕니다. 우리가 구원생일날 뭐 챙기자, 좋은 날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이 선물의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선물의 유익은 길을 너그럽게 하고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잠언 1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6절. 잠언 18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우리 전도할 때 사용하잖아요. 이 선물은 히브리어로 마탄인데 존경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너그럽게란 말은 문제를 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문제를 빨리 처리하도록 촉진제 역할을 한다, 너그럽게 한다. 선물은 그런 일을 합니다. 뇌물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은 히브리 말로 쇼하드인데, 이 쇼하드는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해서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해서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말하는데, 이 단어는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아비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 제사장직의 일을 맡겼는데 뇌물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심판받잖아요. 자, 그리고 또 선물의 유익은 잠언 19장 6절도 보겠습니다. 그 밑에 19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친구가 많아진다. 선물은 친구가 많아진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영원한 처소에서 너희를 영접한다고 누가복음 16장 9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선물 또 전도하고 또 힘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노를 쉬게 한다. 잠언 21장 찾아보겠습니다. 21장 14절 21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선물에 대한 주의가 있는데 조건적으로 선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2장 6절에 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러면서 다 죽였잖아요. 꿈 이야기도 안 해주고.
꿈 해석해주면 선물 주겠다, 상 내리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건적으로 선물하지 말라. 조건 없이 하라는 겁니다. 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지 말라. 잠언 25장 찾아보겠습니다. 25장 14절에 잠언 2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렇게 약속 지키라는 거죠. 또 창기에게 선물을 주지 말라. 에스겔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에스겔 16장 1170페이지 에스겔 16장 33절 33절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이게 이 선물이 원어가 뜻이 결혼 선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근동지방 이 시대 때 결혼 선물은 신랑이 신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 선물을 주었다는 것은 그들의 음행 의지를 돋보이게 하는 모습이고, 그들이 축복으로 하나님께 받은 재물을 이방인들과 조약을 맺고 의탁하는데 다 소비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에 열을 올린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드려야죠. 선물은 또 우리 교회에 좀 합당한 곳에 영혼 건지는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선물을 바라는 자가 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열매가 번성하기를 구했다. 그래서 선물을 바라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마지막 주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선물 3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영국의 정치가요, 저술가였던 벨푸어는 1848년 말에 살았던 분인데요, 이 벨푸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원수에게는 용서를, 그대의 적대자에게는 관용을, 그대의 친구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의 아들에게는 모범을, 그대의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그대의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그대를 자랑할 일을 행하십시오. 그대 자신에게는 존경을, 모든 사람에게는 인애, 사랑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그대의 원수에게는 용서를, 적대자에게는 관용을, 친구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아들에게는 모범을,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자랑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십시오. 그대 자신에게는 존경을, 칭찬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인애, 사랑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자,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님께는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그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선물 첫 번째, 직분, 봉사로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직분이 선물로 나옵니다. 민수기 18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225페이지 민수기 18장 7절 같이 읽고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당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일지니라. 여기 직분, 봉사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그 회막의 일을 하는 것도 선물이거든요. 18장 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이 돌리다는 말은 받쳐지고 그런 뜻입니다. 레인을 바로 아론 대제사장 아들들에게 선물로 줘서 회막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해막은 신약시대 교회잖아요. 아론은 예수님의 그림자, 레위인은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레위인이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은 바쳐진 자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교회에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은 아론과 아들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해막, 교회에서 봉사한 것처럼 헌신한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께, 교회에, 몸된 교회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머리로요. 바로 바쳐져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위대한 선물, 복음을 선물로 나눠드리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 복음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30년의 헌신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보답입니다. 이것은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들께 선교 다녀오신 분들 많이 들었는데요, 선교는 은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고 폐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했고, 그런 어느 날 폐암에 좋다는 약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약을 먹은 그는 기적처럼 병이 나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기쁨과 감동 그 자체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은 그는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큰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 동창을 만나게 됐습니다. 놀라운 소식은 그 친구 또한 폐암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인생의 회의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를 위로해 주었지만은 정작 자신을 치유해준 그 약만큼은 소개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친구가 점점 병이 깊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끝내 그 약을 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생각납니까? 거짓말일 거야. 자기가 먹고 나왔다면 당연히 알려줘야지. 숨기는 게 더 이상하네. 맞습니다. 숨기는 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자기가 먹고 나왔다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상한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신은 죽을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었는데 그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어 하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신만 이것을 누리고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장이요 위정자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나오죠. 이방인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은 고넬료, 혼자서만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듣고 쟀습니다. 그래서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좋은 소식을 나누어 주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죠. 하나님을 공개한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5절에도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다. 간수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간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어떻게 해야 우리를 구원 얻으리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죄를 데려다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근속이 다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고 기뻐했다. 여호수아 6장에 기생 라합, 바로 뭡니까? 정탐꾼 살몬과 결혼하죠. 그리고 정탐꾼 숨겨주고요. 그리고 보아스의 족보, 룻의 족보, 그 다음에 다윗의 족보, 예수님 족보까지 이르게 됩니다. 정탐꾼 숨겨줬어요. 믿음으로. 근데 이 라합이 잘한 것이 나와 있거든요. 여호수아 6장 23절에 보면은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와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신부는 비록 천한 기생이었지만은 이 여인이 그걸 중요시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몇 명을 더 전도할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 고민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지만은 포기하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6남매 막내인데 참 어렵죠. 이제 구원받은 어머니하고 형수님은 소천하였습니다. 아직 이제 또 처가댁도 여주인데요. 경기 여주인데 가끔씩 갑니다. 저희 아버님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윤수방 마음 다 안다고 이번에 설날에 가서도 뭐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하지만 아버님 또 들어주십시오.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저희 둘째 누님이 기적적으로 작년에 구원을 받고 서울 은평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이루시는구나.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안드레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작은 일에 전도한 것이 나옵니다. 안드레가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베드로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3,000명, 5,000명 전도한 베드로. 3,000명. 그래서 이 안드레가 위대한 사도 바디를 전도했습니다. 같이 가보자고.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가보겠습니다. 6장 8절 9절에 요한복음 6장 8절 여기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안드레가 한 아이를 예수님께 연결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아이를 소개했죠. 오병이의 기적 보게 됐죠.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7절 에베소서 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 선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로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우리의 수명도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살았든지 또 살아온 것이 선물이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나날도 선물입니다. 내 재능, 시간, 재물 이것을 다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 중에 좋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외모도 가장 적당하게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잖아요. 나는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구원받으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의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 이웃,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선물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가장 좋은 분들로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남과 다를 뿐이지 남보다 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셨다 믿고 감사하면은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며 사느냐 이것이 행복과 불행의 차이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인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했죠. 하나님의 뜻이라 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본인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또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것을 줄 겁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최상의 것을 주심을 감사하는 삶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중한 선물들 바로 아내, 남편, 자녀, 시간, 예수님, 또 평안
그리고 이 선물의 유익도 생각해보고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댔잖아요.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봉사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감사로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 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은 시간을 이 복음을 위해서 또 감사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재청교회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은혜로 갚아주시고 또 앞으로 있는 3월 집회와 또 충계 수양에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